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합니다. 가나안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아프게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 때가 더 위험합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전눈질할 여기서 먹고 살기 바쁜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바쁜데, 그러나 부자가 되고 복을 누리고 그러면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생기면 엉뚱한 짓 해요. 특히 남자들, 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누가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누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원래 그래요.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래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람은요, 절대 선하지 않아요.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어떻게 알고 정말 잘 짓잖아요. 그러므로 조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평탄하고 어려움 없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때 그때가 나에게 더 위험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무릎 꿇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살기도 힘든데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등산에 비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공과 행복은요,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에 올라가면요, 또 다른 정상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100억 가지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 100억을 가지는 순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200억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나는 100억 갖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돈을 모아서 100억을 손에 쥐었는데 이제 나는 행복 시절을 생각했는데 비참한 거예요. 왜? 주위를 둘러보니까 200억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요, 정상이 없어요. 인생은 성공이 없다니까요. 인생은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올라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죠. 광야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요, 대충 어떻게 올라가야 할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광야는요, 아예 길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길이 너무 많아요. 어디로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 줄 모릅니다. 결국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길이 평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죠. 그러므로 인생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달성하면 나는 성공하고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그 정도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어디로 인도했느냐면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것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호되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은요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북한교회 오병이의 축복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언제 오병이의 축복이 이럽니까?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왜? 만약에 그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감당할 것 같아요? 감당 못해요. 그 오병이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오병이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힘든 일을 만났다, 어떻게 할 거니?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힘든 순간에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답이 있다. 이 사실을 몸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왕의 추격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추격, 애국 병사들의 모든 추격으로도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으로 출발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의 출발선은 어딘가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으로 출발도 안 했어요. 출발선에 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춤추고 있다라는 거죠. 기뻐하고 춤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쉽게 말하면 광야길에 처음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은 빵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물을 얻었어요. 그럼 한 가지 지혜를 얻었죠. 이야, 물이 없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실전이 되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뭐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만나를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아침.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은 만나로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20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만큼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광야길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광야길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길에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그 광야길을 우리에게는 짧아질 수가 있죠. 문제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광야길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 직접 두 눈으로 말로만 들었던 성경책에서만 보았던 눈으로 요르단 광야를 보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야의 전경은 한마디로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 말이 그냥 나왔대요.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하나님만 믿고 살기도 이 목사님 볼 때는 힘들게 보였대요. 그만큼 광야는 힘든 곳이거든요.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을 믿고 살면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겠지. 머리로는 그렇게 믿는데 가슴은 안 움직이지더래요. 믿음과 현실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 몰랐대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현장에 딱 가보니까 믿음은 개뿔. 믿음과 현실이 너무 개입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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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는 믿는다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가슴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면서도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펑펑 울었대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자기를 원망하면서 멍멍 울었대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한 거 원망했죠. 이해가 되더라고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몸이 아프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살아갈 때예요. 왜 힘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염려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 하나님의 염려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염려가 뭔지 압니까? 우리 부강교회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은 염려합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가 아니에요. 몸에서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는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발 뻗고 자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딴 생각 안 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다 못해 불평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풍요롭게 살아보세요. 딴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없죠. 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아예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늘날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형통할 때, 부자로 살 때, 축복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보다 가나안 땅에서 더 하나님을 안 섬길 거거든요. 오히려 광야가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뇌졸중으로 약을 먹고 그리고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심장병으로도 약을 먹었어요. 한꺼번에 뇌졸중 약도 먹고 심장병 약도 동시에 같이 먹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뇌졸중 위주로 약을 지울 수도 없고 심장병 위주로 약을 지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뇌졸중 위주로 약을 쓰면 심장이 위험하고 심장병 위주로 약을 쓰면 뇌졸중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절충해가지고 절충해갖고 약을 쓰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약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뇌졸중 약을 쓰되 심장병에 영향 안 미칠 만큼 뇌졸중 약을 쓰고 심장병에 약을 쓰되 뇌졸중에 영향을 안 미칠 만큼 약을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합쳐가지고 복용하도록 했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보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안 섬길 것이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광야에서 헤매게 놔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가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은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직접 씨를 뿌리고 땅을 흘리고 농사 짓고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저장창고에 저장하고 우물도 파면 물 나올 것이고 가축도 기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왜요? 농사 지니까 풍년이 오고 그래서 창고에는 곡식들이 가득 차고 가축들도 잘 죽지 않고 잘 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 됐죠. 풍요를 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풍요 가운데 교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신명기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고 교만할까봐 또 염려했지요. 신명기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염려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마다 풍년이죠. 가축이 기를 때마다 가축들도 잘 자라죠. 그러니까 풍요를 누립니다. 그래서 풍요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야,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신기하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뭘 찾죠? 우상을 찾아요. 광야에서는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광야보다 더 위험한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했지만 풍요로울 때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풍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풍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건 정확해요. 이건 너무너무 정확해요. 교회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어요. 없어졌다니까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죠. 물론 지금 이태리 로마 가면요, 교회들 많아요. 그거 가면 카페고, 그거 가면 관공서고. 그런데 정말 많아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들 그랬죠. 유럽의 교회들 다 그랬어요.
유럽에 가보면 진짜 교회들이 크고 멋있게 지어졌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한때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었죠. 없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한국교회도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에 관심이 있어요. 껍데기. 왜 성도들은 복 받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무너질까요? 왜 교회는 부흥하면은 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질까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될까요? 왜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정답은요,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매일 자기를 침대요. 스스로 교만해질까봐 자꾸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한대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도 얼마든지 우리가 저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가 우리에게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면 줄수록 더 하나님의 복 엎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스스로 낮아져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육신적으로 편안해지자 광야에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까맣게 잊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해지니까 우상에 빠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는데도 마치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잘 살게 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합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돈을 섬기고 살아요. 돈만 주면 오늘날 사람들 못하는 게 없어요. 돈이면 다 돼요. 그러므로 돈을 숭배하는 세상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돈 우상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풍요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 약속의 땅, 풍요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 무조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했지만 오히려 그때가 좋은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가 그때가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도 광야와 같은 오히려 지금 이때가 좋은 때입니다. 우리 부강교회가 500의 기적을 이루어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모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 과거를 회상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때가 좋았죠. 그때 전도 모임하면서 모여서 기도할 때가 그때가 참 좋았어요, 목사님. 다 그래요.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은 모이고 그러면 교회도 커지고 교회도 예산도 많아지고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껴요. 뭔가 빠졌다는 거.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는 뭔가 그래도 채워져 있었는데 기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가득 찼는데 무언가 빠져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도 우리는 안주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복을 주나 복을 안 주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주시나 안 주시나 우리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해야 돼요. 복을 받았다고 나태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는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